네, 5월 8일 어버이날이자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3일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어버이 되신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자녀된 우리들은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은 또한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은혜 아래 아버지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부모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은총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또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성도로서의 또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지키고 또한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인데요. 1절에서 11절만 읽고 우리 6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에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오늘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책망과 또 바울의 권고, 해결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송사 문제 있는데요. 다른 일도 아닌 형제들 간,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 법정 소송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면서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왜 다투는가, 이렇게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면서 이 바울이 이 문제를 책망하고 그러지 않아야 할 그런 이유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송사 문제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송사가 문제가 될까? 왜 법정으로 판결상의 판결을 법원에 요구하는 일이 생겼을까? 교회 내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 또 법정으로 또 송사의 문제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참을 수 없는 이 부끄러움을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불의한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의 송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법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대부분의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돌하고 그 문제가 뒤엉켰기 때문에 법정 소송을 행하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거룩한 신자들, 또 하나님의 형제라고 공동체라고 일컬어지는 교인들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 소송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그러한 면에서 참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간의 재산 문제로 형제 자매 간에 다툼이 있고 소송이 벌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치 그러한 이치로 교회가 성도들 간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송이 남발하고 또한 분열이 늘 생기고 또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세상적 고린도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세상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수치스러움과 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 지도층이나 엘리트들은요, 이렇게 소송을 많이 제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치 경쟁 상대.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그 상대방을 또 패배자로 만들고 또 수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또 관계를 깬 사람들, 동업의 관계 또는 무슨 뭐 이익의 관계, 상호 간의 관계를 깬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겠죠. 또 공격당한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이 또한 그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겠죠. 또 이뿐만 아니라 뭐 유명 인사로 떠오르는 사람들을 떠오르지 못하게 아주 정말 사람들에게 좀 수치와 또 사람들로 하여금 깎아내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소송 문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소송 문제로 인해서 참 이게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곤욕스럽다고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자기 생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그것을 경제적인 손해까지 또 정신적인 이 피곤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게 다른 것도 아닌 교회 내에서 한 형제 자매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있어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분노하고 책망하는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고, 또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불리는 사람들인데, 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은혜는 사라지고 평강이 아니라 분노와 화만 가득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소송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소송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소송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나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책망으로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세 가지 행동 수칙, 해결책을 권고합니다. 세상,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1절, 4절, 6절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덕도 안 되고 교훈도 안 되고 모범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거룩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들인데 소송 문제가 남발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소송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소송으로 이렇게 성급히 나아가는 것은요, 이전에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분쟁에 이어서 뭐 분파가 이어서 분파 문제에 이어서 교회 내에 있어서는 안 될 음행의 문제에 침묵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경쟁 상대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소송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첫 번째 행동 수칙으로 그 모든 일어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분쟁들 같은 경우는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가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가기 전까지 충분히 권면할 수도 있고 서로 대화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시도도 해보지 않고 또는 누가 중재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법정으로 세상 법정에 그런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서야 된다. 지혜로운 자가 문제를 교회가 또한 너그러운 공동체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의 문제, 내 형제 자매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결해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행동 수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그냥 불의한 일을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억울하지만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면 물러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세 가지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또 형제들 가운데 법정으로 가기 전에 충분히 중재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차라리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손해보고 말아라. 불의한 일을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참 이 세상의 법정에 호소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린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법정에 호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행동 수칙으로 창피한 줄 알라 쓴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받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이야말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들인데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마치 성숙한 어른이 아이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또한 권고도 하고 또 화해도 조정자로 나서는데 그러지 않고 어린아이가 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미성숙하잖아요. 그 존재에게 어른들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판단을 받는 그러한 이치에 놓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행동 수칙,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세 가지 행동 수칙을 말하는 이유는 교회야말로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또 세상의 논리와 또한 세상의 방법을 곧이곧대로 행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힘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소속 문제로 바로 그 문제를 판단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회는요, 이 성도들 간의 이 분쟁이 소속 문제가 사라져야 하고 또 그 세상 법정으로 가기 전에 또 중재해야 될 이유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각각의 지체,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다. 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문제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연합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법정 문제가 왜 잘못되어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세상의 법칙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정말로 갚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이 빚을 탕감받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겨우 100데나리온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닐진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송으로 세상 법정에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율 배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기억하고 바울은 교회가 책망할 것이 없는 공동체,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이런 권면을 통해서 바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무조건 참아라, 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서 판단을 받는 것은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행한들 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성도들, 또 교회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도록, 또한 불의한 사람들이나 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소송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한 우리는 돌아보면서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에는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의 권면을 또 해결책을 생각해 보면서 교회야말로 거룩한 공동체고 또 연합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재하고 또 화해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판결보다 하나님의 판결이 더 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교회야말로 이 거룩성과 연합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참 교회는 믿을 만하다.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참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따뜻한 곳이다 라고 하는 교회가 희망이요, 교회가 일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거룩성과 또 연합성을 깨트리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소송 문제가 정말로 왜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또 하나님의 법칙 아래, 규칙 아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소송 문제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렇게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송 문제야말로 교회가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 구별돼야 함을 말씀하는 그런 차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이러한 소송 문제가 또한 서로 간에 이해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 아래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문제를 따라 하나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소송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양보하고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한 손해를 보려고 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고 또 교회가 그러한 존재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책망할 것이 없는 공동체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지난 주일과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연합 친교회를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올 텐데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도하고 또 주 안에서 날마다 은혜 아래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